이어서 해보겠습니다. 45문 할 차례죠. 소요리 문답 잠깐 복습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거라 그랬죠. 사실 그게 보면은 두 가지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엔조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엔조이하고 죄를 엔조이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의 행복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즐기느냐, 그것이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한 부분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바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신앙에 관한 부분이죠. 또 한 부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행하고 이때 하나님께 영광이 가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온다는 거죠. 반대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믿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집약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아주 축약해서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온다. 십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이죠. 십계명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야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이죠.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해라. 예배의 대상,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에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3계명은 예배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4계명 예배의 시간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부터는 이웃에 관한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의 권위,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존엄,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가정,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재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진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만족, 범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이 제사장 나라와 관련되어 있고 이웃 사랑이 거룩한 백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은 오늘 여기 보니까 십계명에 보니까 주로 예배로 표현되고요. 이웃 사랑은 존중으로 표현됩니다. 이웃에 대한 존중으로. 자, 오늘부터 이제 1계명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1계명에 관한 것이 45, 46, 47, 48 4개가 1계명에 관한 것이죠. 자, 45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십시오. 제1계명은 무엇인가? 제1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이게 워낙 이제 예전에 번역을 해놓은 것이라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게 1계명이에요. 자, 46문은 이 1계명의 내용이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시작.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하여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다. 그 1계명의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승인하며 시인하며 이런 뜻이에요. 알고 시인하며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시인하고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 1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알고 시인하고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거죠. 그게 1계명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영어로 된 원문이 조금 더 쉽게 나왔어요. Only true God이요.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만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참되신 신이에요. 다른 신은 다 거짓 신이에요. 헛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것을 알고 시인하고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다. 그런 얘기죠. 자, 47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1계명이 금하는 것은 뭐냐? 금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 반대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과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부인하고 경배하지 않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요.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 이것은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하는 게 뭐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성모독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1계명이 금하는 것이에요. 자, 1계명에 또 독특한 것이 있는데 나 외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시작. 제1계명 중에 나 외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이제 48문은 1계명에 특별히 나 외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그것을 따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나 외라는 말씀을 특별히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내려다보시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위하는 것을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출애굽기 3장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나 외인데 사실 우리말 번역에 나 외에 이렇게 했는데요. 영어 번역에는 before me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었어요. 알파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갖다 놓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또는 내 눈앞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얼굴 앞에 내 눈앞에 다른 것을 갖다 놓지 말아라.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너와 내 앞에 내 얼굴 앞에다가 내 눈앞에다가 다른 신을 갖다 놓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5문부터 48문까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문은 1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46문은 1계명의 요구는 뭡니까? 유일한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알고 시인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라.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참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독하거나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리가 1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48문에 내 얼굴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분이 여기는 죄가 다른 신을 두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계명은요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알고 신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래서 1계명을 간단히 줄여서 예배의 대상 하나님만 예배하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요? 찬송하게.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지으셨냐면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찬송하는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감탄하는 존재로, 경배하는 존재로, 무엇인가를 칭찬하고 찬사를 드리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자,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는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먹어야 살 수 있게 지으셨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안 먹고 사시는 분? 먹어야 사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근데 좋은 음식, 신선한 음식을 안 먹으면 사람이 굶나요? 쓰레기라도 주워 먹나요? 쓰레기라도 주워 먹거든요. 하나님이 먹어야 사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 건강하고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먹고 마느냐? 그러지 않아요. 쓰레기통을 뒤져요. 마찬가지로 인간을 노는 존재, 유의적 존재, 뭔가를 즐기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즐기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즐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즐기라. 근데 하나님을 안 즐기면은 아무것도 안 즐기는 사람으로 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뭘 즐겨요? 죄를 즐기게 돼요. 하나님을 안 즐기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즐기고 죄를 즐깁니다. 여러분, 아이들 클 때 놀지 말고 공부해, 놀지 마 그러면 아이가 안 놀까요? 공부만 할까요? 그 부모님들의 착각이죠. 보는 앞에서 안 노는 애는 안 보는 데서 은밀하고 지저분하게 놉니다. 이 세상에 안 노는 사람은 없어요. 밝고 건전하고 말씀대로 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밀한 데서 더럽고 지저분하게 노는 사람이 있어요. 안 노는 사람은 없어요. 안 먹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예배해요. 다 뭔가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탄하고 경배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금 받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놀라고 감탄하고 찬사를 바라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숭배하고 칭찬하고 감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1계명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었는데 너희는 나를 예배해라. 너희가 나를 예배하지 않으면 너희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시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행복이 오질 않아요. 자, 제가 몇 가지 사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존재. 자,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감탄이 나오지 않으세요? 해가 뜨는 모습, 제가 몇 가지 사진. 이건 좀 어떠세요? 별로 감흥들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감탄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건 어떠세요? 좋아요. 반응 좋아요. 이건 어떠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감탄하고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의 찬사를 바치고 그러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탄과 찬사와 노래와 이걸 바쳐야 마땅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을 그냥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그 TV 뭐죠? 나는 자연의 살리란가? 산속에 들어가고, 예, 다시 갈지도 뭐 이런 데 나오고, 예, 그 자연이 너무 좋아서 자연에 파묻혀 살아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자, 사람이 자연에만 감탄하느냐? 사람에게도 감탄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광복 이후 최고 미남 미녀래요.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요 사람에게 감탄함. 미남 미녀에게 능숙한 기술, 솜씨, 훤칠한 키, 어떤 뛰어난 운동 능력, 피지컬 100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이제 막 감탄하는 것이죠. 찬사를 보내고. 그것만 그럴까요? 자연 사람에만 감탄하느냐? 아니죠. 사람들이 정말 감탄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은 금이에요. 금, 물건, 명품.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감탄과 경배, 숭배를 보내는 것이죠. 제가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여윳돈 200만 원이 생겨서 금 사러 간 이야기 드렸던가요? 금 사러 갔는데 보자기를 들고 가셨어요. 금을 이제 처음 사셔가지고 갔는데 요만큼이죠, 요만큼. 200만 원 갖고 금을 사러 보자기를 들고 가셔가지고.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동시에 두 가지를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두 대상을 동시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지음받았다. 너희는 하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 너희는 하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연이건 사람이건 물건이건 뭐 재능이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다른 걸 예배해요. 너희는 동시에 두 개를 예배하지 못한다. 하나만 예배한다. 자, 오늘 첫 번째 나눔인데요. 당신이 최근에 가장 감탄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최근에 크게 감탄한 일.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나눠보시죠. 하나님인지, 자연인지, 사람인지, 물건인지 한번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나눔 자리로 앉은 것이죠? 오늘은, 예. 놀라우신 주님이시네요. 자, 앉으신 대로 그러면은 좀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좀 나눠보셨습니까? 최근에 뭐에 제일 감탄하셨어요? 오늘 설교에? 우리가 자꾸 감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과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는 쉽게 감탄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만드시고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을 자꾸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일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꾸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일계명으로 주시는 이유,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세상이 다신교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는요,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렉, 뭐 온갖 잡신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다신을 믿어요.
근데 나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 나는 다른 신은 다 거부, 오직 하나님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만 무슨 독불 장군이냐, 독선적이냐. 지금 다 자신을 믿어요. 그래 너희 신 인정해 주겠다고, 여호와 인정해 주겠다고. 너희는 여호와 섬겨, 우리 이거 섬기고. 그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너희는 가서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다른 것은 다 거짓이요, 헛것이요. 하나님만 참신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이 세상 속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로마 황제를 주여라고 그래, 주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 다신교 세상에서 살아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자, 이 다신교 세상이 참 매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게 뭔가 효과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바알에게 빌었더니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세라에게 빌었더니 정말 다산과 풍요가 오는 것 같아요. 몰렉에게 자식을, 거기 이제 인신제사를 했잖아요. 자식을 바쳤더니 뭔가 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상숭배가 이게 사람들 안에 확산되고 자리 잡는 이유는 첫 번째 효과적인 것 같다는 거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점치는 이유가 뭐예요?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다. 두 번째는요, 쉽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뭘 요구합니까? 회개를 요구하거든요. 네 삶을 하나님 앞에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는 그런 게 없어요. 복채를 많이 내면 신이 들어준다는 거죠. 자기 반성이나 자기 회개가 없어요. 우상숭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쉽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들의 잔치에 가서 함께 즐기고 어울리면 돼요. 이 다신교가 확산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누구만 빼고요? 이스라엘만 빼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빼고,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만 빼고 다 그냥 로마 황제를 주라 그러고, 가는 곳마다 고린도, 에베소 다 신이 있어요. 그거 다 그냥 보편적이에요. 얘네만 특별히 아주 유별나요. 기독교인들만. 자기한테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는요, 그냥 다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어디에나 구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예언하기를 앞으로의 종교가 어떻게 될 거냐, 기독교 대 모든 종교 연합,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한 길만 있냐,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는 거지. 어떻게 예수만 길이냐. 예수 믿어도 구원에 이르고, 석가모니도 구원에 이르고, 공자도 구원에 이르고. 결국에 다 인간의 행복과 선함을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너네만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게 다 다른 길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 제사에 갔다가 빠져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제사는요, 일부 제사, 이부 성관계예요. 그것을 그들은 제사의 일부로 생각해요. 그들의 관념에는요,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남녀 간의 성관계는 신들을 흥분시켜서 신들의 성관계를 유도한다는 거죠. 신들의 성관계로 이 땅에 풍년이 온다는 거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아요. 이방 제사에는. 우리도 그런 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즐길거리가 많아요.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세상에 재미없는 게 소율이 문답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예배 이거 모아가지고 그냥 예배드리. 누가 또 찬송은 5절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우상 숭배가요, 이게 지역마다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 온 세상에 다원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그 모압 그 이방 가나안 땅 제사가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는요, 모든 여성은 그 신전에서 자기의 첫날 밤을 바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오늘은 누굴 만날지도 몰라요. 즐거움이 있어, 즐거움이. 거기에 반해서 이 유일신신아, 너희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게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1계명이 뭐냐면 예배의 대상.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이요, 다른 모든 것은 헛것이니 너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자, 이 가나안 땅에 이게 얼마나 팽배했냐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법궤를 이 블레셋 군대가 빼앗는데, 빼앗아다가 갖다 어디다 놓습니까? 다곤신 옆에다 갖다 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져다 어디 지하 창고에 넣든지 어디 불살라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할 일이지, 자기 신 옆에다 갖다 놓은 것이에요. 그러고 뭐 자기 신상이 꼬꾸라지고 뭐 파괴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옆에다 갖다 놓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다신교거든요. 내가 다곤의 복도 받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는 여호와의 복도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당시에는요, 전쟁에 이기면 상대편 신을 잡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신을 우리 신전 옆에 같이 갖다 놔요. 그래서 이 신의 복도 받고 이 신의 복도 받고, 그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금송아지 보고 여호와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엉뚱하게 뭐 이게 바알이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라는 거죠. 이게 다신교 세상 속에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서 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교회에서 하나님 복 받는 것도 좋지만은 세상에서 세상에 복 받는 것도 좋지 뭐. 다곤신의 복도 받고 여호와의 복도 받고, 꼭 뭐 여호와의 복만 받아야 되나? 하나님 복 주신 것도 좋지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다신교 영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다신교 세상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기, 이게 1계명인 것이요. 너는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까 1계명 뭐였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내 얼굴 앞에서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내 얼굴 앞에서, 내 눈 앞에서. 그래서 1계명을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내가 마주 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눈을 맞추고 사는 거. 너와 내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살자 이런 의미예요. 너와 내가 눈을 맞대고 살자. 이 사이에 아무것도 껴넣지 마. 너와 나 사이에 껴넣지 마. 나랑 눈 마주치고 사는 거야. 얼굴 맞대고 사는 거야. 그게 1계명이고,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탄하고 찬사를 드리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1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1계명이 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다른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의지하지 말고. 사람 어떻게 의지합니까? 사람이 날마다 바뀌는데. 하나님만 의지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너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라. 우리 조지 뮬러 얘기 알잖아요. 한 번도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다 그러죠. 항상 하나님께만 도움을 줘.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라. 너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예전에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가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왜 세상에 고통을 주느냐, 그 문제 때문에 무신론이 된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자가 된 사람. 하나님 없다. 그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고 보니까 제일 뭐가 어렵냐면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데가 없더라는 거죠. 다 우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이게 다 우연이지 어디 기뻐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은요, 네 가지를 말했어요. 경배, 신뢰, 기도, 감사.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이 1계명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요.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는데 거기 보면 참 표현이 재밌죠.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이요, 다른 모든 신은 헛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과 악령과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배우셨는데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소부지 없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불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이 세대 관원이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신이시고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느니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신교 세상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물건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바꾸기도 하고 새롭게도 하고 다시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신 것이요. 자, 오늘 마지막 나눔인데요. 마지막 나눔, 여기 당신이 1계명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칼빈의 네 가지를 따라서 그렇게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1계명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경배 또는 신뢰, 기도,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감사. 네 가지 중에 오늘 나는 이것을 배우고 결단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좀 나눔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시간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으시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다시 주기도 하시며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의 삶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잡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이 1계명 우리 평생에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만 찬송과 감탄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게 해주시고 두 눈을 마주보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